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어져서 아버지를 바라며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로부터 출발된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시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가 예배 후에 부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대 예배를 인도하는데 원래는 조용히 이제 저 혼자 다녀오려고 했는데 부대는 사역자들이 다 군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가 있어요. 반주자가 휴가를 나갔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반주자하고 찬양단을 함께 같이 올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와서 급히 우리 청년들께 부탁을 해서 전도사님하고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좀 이렇게 이동이 있을 텐데 그래도 기도하실 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부대가 원래 처음 이제 저한테 설교 부탁이 왔을 때 한 20여 명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한 80명 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부대 들어오기 전에, 군대 들어오기 전에 교회를 다녀본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80명 중에 한 5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대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청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너무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게 됨에 여러분들의 중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군부대 충절 나눔 교회요. 그 부대 이름, 부대의 교회 이름이 충절 나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속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향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막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시기는 했지만 실제로 손을 잡거나 만나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이것도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언제 죽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천국이라는 곳이 죽어서 간다고 하니까 육체는 땅에 묻고 그곳에 가 있는 내 상태가 어떠할지, 그것이 너무나 그냥 환타지 같은 거예요. 상상도 안 되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여기에 모였지만 본 적이 없고 만진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는 곳을 또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만물과 지구의 출발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 지구의 시작이에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은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살던 지구와 우주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새로 창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전부 다 너무 막연한 이야기라는 거야. 하나님도 막연하고 천국도 막연하고 이 지구가 사라진다니 그것도 막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니 그건 더더군다나 막연하고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일까라는 것까지도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막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구와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명확하게 1000년 동안이라고 표현합니다. 1000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하다, 이게 진짜 막연한 거잖아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막 이렇게 표현하다가 갑자기 요한계시록 20장은 1000년이라는 단어를 7번을 사용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는 6번이 나오고 그 7번째가 이제 7절에 나오거든요. 1000년이 참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1000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의 현재성,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짜 통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통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실성.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5초 드릴게요. 여러분 5초 동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믿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은 막연하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이 막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막연한 하나님이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실적으로 함께 지내는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재성과 사실성이 극명하게 우리와 겹쳐버리는 기간이 1000년이다. 놀라운 기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왜 필요한가를 여러분 알면 정말 놀라운 기간이에요. 근데 이 1000년이라는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감에 있어서 지금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재성과 하나님의 사실성이 완전히 내 것이 되었을 때 그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지금 우리는 아직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지도 않았죠. 그런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여러분의 질문이 돼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현재적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사실적인 하나님인가? 나에게 있어서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현재적이고 사실적인가가 나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이 없는 역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과의 현재성과 사실성이 없으면 우리는 천년왕국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천년왕국이라는 그 천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이거든요. 거기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천년이라는 시간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나라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주와 지구가 조성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떤 상태냐면 지구와 새하늘과 새 땅 사이의 과도기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곳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 과도기적인 천년왕국을 너무 교회가 모르고 있고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세다, 마지막 때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조차도 다루지 않는, 그것조차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알을 섬기듯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존재 정도, 그러니까 이마트나 코스트코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성과 사실성이 내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에덴에서의 우리는, 에덴에서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사망이 없었습니다. 사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상태여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사망이 없는 곳,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은 무엇이냐? 천년왕국은 우리가 지금 쭉 본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목배임 당한,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천년왕국이 오지 않은 시점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에덴에 있는 선악과를 먹기 전 상태여야 된다. 그것이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미 아담에게서 죄가 들어와서 영생을 잃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어떻게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의 회복을 개인이 이룰 것이냐. 우리 공간 지구는 에덴의 회복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럼 개인은 에덴의 회복을 이루어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것이 연장돼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데,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에덴의 회복은 무엇이냐?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목베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목을 베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가 바뀌는 것이다.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가 바뀌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통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그 천년 왕국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7년 환란 동안에 죽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목을 베어서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정결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천년왕국을 다루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이 어떤 특징과 연결이 되냐면,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부어 만들었다, 깎아 만들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한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 탓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엄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쟤 때문에, 어느 집사 때문에, 어느 장로 때문에, 내가 그 교회 다녀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오름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빛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우리는 탓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보세요. 선과 악을 안다. 그러면 선과 악이 어디에서 작용될까요? 머리에서 작용되는 거예요. 자, 선과 악을 알아요. 자, 이제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산합니다. 뭘 계산할까요? 나는 피해보기 싫어. 나는 손해보기 싫어. 내가 짐을 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계산 다음에 너 때문이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자식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선과 악을 머리로 알면 우리는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너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계속 닮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형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닮아간다. 아시겠어요?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닮아간다.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다? 스스로예요. 내가 의지를 갖고, 물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 안에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요소를 넣어주셨어요. 남들이 여러분을 거룩한 자리로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교회에 와 있으면 성도일까요? 내가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면 그것이 주님과 사귀는 걸까요? 아니요. 몸이 와 있는 것과 몸이 그것을 행하는 것은 증명해낼 수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 내 마음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닮아가는 것은 누구의 걸음이냐? 내 걸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목주름에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업혀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잡아다가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예요. 천년왕국은 스스로 정결케 되고 스스로 겸비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믿음을 갖지 않았던 일반적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실제가 되시고 현재가 되시고 사실이 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땅이 천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사실이고 현재이고 그것이 실제라는 것이 심장에 못처럼 박혔으면 좋겠어요. 심장에 끈을 갖다가 새겼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거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의 기간은 이 계시록 20장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7번이나 천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모습에서 그분의 이름이 발견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럼 만왕의 왕이 모든 왕 위의 왕인데 언제 그렇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지금까지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만왕의 왕이잖아요. 계시록 17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왕은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성경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됐다면 그 일이
현재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예수님을 그냥 만왕의 왕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다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텐데,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텐데, 그분은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근데 이것이 그냥 명칭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시면 반드시 왕 중의 왕으로서, 왕들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계시록 20장이 천년이다, 그 기간이. 그래서 그것을 천년 왕국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그냥 나온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시점에서 현재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 그 다음에 그 앞이 스가랴죠. 스가랴서 9장 9절,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그분이 실제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입성하시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왕으로 오십니다. 진짜로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디에서? 지구에서. 자,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시점에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왕 노릇이다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통치했던, 또 다니엘이 통치했던 어떤 권력들이 있었죠.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왕 노릇이다. 통치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입니다.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권을 가지고 있다. 정권. 정치의 권력이죠. 그 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놀라운 분이다. 모사다. 조언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그 정권과 평강의 확장, 평강의 더함이란 확장이라는 거예요. 확장이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여러분,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어떤 나라예요? 천년왕국.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년왕국이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5장으로 갑니다. 지금 9장 봤죠?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이 35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어떠하냐면 5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시온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그 주변의 중동 지역이 다 사막이란 말이에요. 메마른 땅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이 나는 원천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일을 이루실 텐데 그 설계도가 이미 이사야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러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어디에? 시온에서.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는 어디까지 날아가요? 슝 하고 시온까지 가죠.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한 곳도 상상이나 추상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현재적이고 사실적이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구약성경 108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근데 그분이 왕으로 오셨을 때 내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나의 정체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스스로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각오를 해야 돼요. 마음가짐을 갖고 내가 스스로 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다라는 정체성으로, 그래서 내 머리는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낼 때, 때가 이르러 그분이 왕이 되어 오셔서 다스릴 때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공하리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본 본문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우리는 천년왕국 때가 되면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그분은 왕 위에 그 권세로 앉으셔서 다스릴 것입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일어날 상황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치를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에 가치를 두지 마세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일들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역이에요.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의 본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이 돼야 그분이 왕으로서 왕 위에 앉아 다스릴 때 우리가 그분 옆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자 그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의 본성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러면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말세야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실제적인 이렇게 양식을 비축해야 되고 전쟁을 대비한 이런 뭔가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때이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이 지나면 세상은 새롭게 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가 뭐예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천년왕국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찾으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가 왕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금 제가 추려낸 거에 반도 지금 못 나누고 있어요. 1시간 안에 이걸 나눌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것만 추리는 중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자기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왕의 영광입니다. 만왕의 왕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영광으로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구분하겠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겠다. 이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랑 막 싸우더니 그걸로 안 되겠으니까 또 지금 핀란드인가요? 어디랑 싸우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중국은 중국대로, 인도, 파키스탄, 또 이스라엘 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니엘서가 말하는 마지막은 7년이에요. 스탠바이 하면 딱 7년입니다. 이 7년은 다니엘서에서 명확하게 날짜까지 세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7년 후는 뭐죠? 1000년이에요. 만약에 우리 때에 휴거가 있거나 우리 때에 7년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때에 만약에 올해라고 치면 올해부터 7년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사실이고 현재적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올 거야. 그리고 2000년이 지났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이러할 것이다라고 계시된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의 휴거나 또는 평화조약, 7년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면 천년왕국은 언제냐면 7년 후에 천년왕국이에요.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 7년 환란, 너무 두려워, 우리 환란 겪으면 안 돼, 이거에 집중되어 있죠.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리고 7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 천년 왕국은 어쩌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천년 왕국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도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사실인가? 오늘 하나님은 나의 현재인가?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서 나랑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속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신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리를 향해서, 빛을 향해서,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진 모르지만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걸음처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제가 10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여러분 설교를 1000번을 넘게 하는 거예요.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에 2번만 잡아도 1년에 100번을 넘게 설교를 하고요. 10년이 됐으면 1000번을 넘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정말 깊이 다가오는 게 뭐냐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라는 거예요. 막연할 수가 없고요. 뭉뚱그려서 상상할 수가 없는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의 유전자가 날마다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길과 진리가 되시는 그분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간다, 신앙생활을 한다, 주를 향해 간다, 이게 뭐냐? 닮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분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성경 안에서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딱 한 장 동안에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지만,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성경 전체가 그 나라를 말하고 있었구나. 그분이 왕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지표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또는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각성되어지고 현재이며 사실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계획하신 비밀들을, 또 설계도를, 또 지도를 우리가 더듬어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서 선명히 알게 하시고, 또 선명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성을 회복하고 신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영광의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지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또한 영으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깨우셔서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